하나님의 미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세상과 인간은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썩음, 부패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걸 왜 만들었어?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내 관점, 내 중심적인 사고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자예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죽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태어나는 생명과 죽음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아니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간에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에서 단절되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누구를 때렸니 때리지 않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네 계획 속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인간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단절되고 그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썩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존재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악하다, 부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보면 늘 일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되게 좀 무거운 메시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메시지는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도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나는 이 심판,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노아 시대 때 사람들보다 나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 방주 시대 때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에 이 아이들 유괴하는 거 있잖아요. 2배가 늘었대요. 2배가 늘었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애완용이니 그리고 맛있는 거니 이런 걸로 유혹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익과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파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아이를 볼 때 그런 눈으로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마약과 중독은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미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적 다양성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를 소위 선진국 취급받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선진국은 다 이래요. 선진국은 다 이래요. 막 이런다잖아요. 이제는 뭐가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만이 비로소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건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원숭이에서 시작됐대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시작됐다고 교육을 받아요. 교과서가 틀렸을 거라고 누가 생각은 했을까요? 무비판적으로 그걸 배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기 살기 힘든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무 즐거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노아의 방주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놨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참 고통스러운 시대가 오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이 집착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해진대요. 나에 대한 자기애가 너무 강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결혼이 많이 늦어진 이유도 있잖아요.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왜 내 몸에 망가지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돼? 내가 왜 번 돈을 누구랑 공유를 해야 돼? 내가 왜 결혼해서 편하게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을 보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놀러 가는 것, 거기는 아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의 자기가 강하거든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한대요. 선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이 가치냐 보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물론 이제 이게 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 세대를 보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합시다 그러면 되게 인색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갖고 뭔가 할 때는 분별한답시고 10번 20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럴까? 자기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 한대요. 그러니까 내게 즐거움이 되면, 내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짜릿함이 주어지면 신앙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형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밤마다 강남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저는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저기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기는 돈 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이는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집에 가고 교회 와서 집에만 가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더워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이쪽 지역 보면은 이렇게 조금 해가 딱 지면은 어디서 이런 애들이 나와서 막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디서? 이런 애 나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오면서.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이 밤에? 여러분, 쾌락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 남녀들, 청춘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저기 고쳐가지고 막 붕대 감고 다니고 막 붙이고 다니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원나잇을 즐기는 거야. 원나잇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더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조차도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실,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노아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나온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향기 나는 꽃도요, 꺾이는 순간부터 마름이라고 하는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물고기 자체가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얘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그 부패스러움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인간 스스로가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했고 과거에 노예라고는 이력이 있었고 사람 누구도 가보고 싶지 않은 광야라고는 허허벌판에서 천막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썩지 않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가 뜨거워도요, 돌아서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꿈일 수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비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인간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잃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자, 이미 그것이 심판의 전조다,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에녹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이렇게 성경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노아도 왜 당대의 의인이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썩는다라는 거야. 부패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요, 여러분, 기습적으로 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알려줍니다.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심판을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줬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그 프로젝트에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 여러 사람들이 비웃었을 건 너무나 자명해요. 근데도 하나님 뭐 하시죠? 그 시간 동안 행여나 이 방주에 오를 수 있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넉넉하고 충분한 사이즈로 방주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무에다 매다셨습니다. 구원이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오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거든요. 나무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집스러운 그 인간들이 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썩어가는 인간, 죽었던 인간, 그 인간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한다고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어떤 이들은 조금 생색을 냅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주지 못하겠는데 4대 성인 중에 하나는 내가 껴줄게요. 대신 어디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니 어쩌니 심판주니 이런 말을 하지 마요. 4대 성인으로 충분하게 여기시면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은 웃어요.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만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진짜 마음에 담아뒀던 이 불편함을 아예 쏟아낼 거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요?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교회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뭔 뻔뻔한 낯짝으로 전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한테.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전한 거 아닌데 이 새끼가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전하고 있잖아, 이 새끼야.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안 합니다. 내 속으로는 이 새끼 한 18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가, 그냥 속으로. 가라고, 새끼야. 계속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류 역사상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때가 있었어요? 존경받을 때가 있었나요?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 존경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선한 일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일을 보고 참 교회 좋은 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는 좋은 일 해도 요거 더 먹어요. 안 하면 더 얻어먹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말씀처럼 방주를 짓고 노아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지만 방주에 오르지 않을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미련한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미련한 거라고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다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보면. 여기 왜 와 있어, 여기에? 더워 죽겠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배려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자주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내가 아는 사랑의 수고와 배려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멈추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배려를 여기지 않으면 저는 너무한 것 같아.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왜 내가 기다려야 돼? 저를 위해서. 왜 내가 저를 돈을 써야 돼? 내가 왜 저를 시간을 써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수많은 이들을 이 방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집이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으셨는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여자친구 집 앞에서 많이 기다려 보셨죠? 우리 집사님 많이 기다려 보셨죠? 그러니까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저는 많이 기다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거쳐서 여러분 여자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5분, 10분 만나고 와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하나님이 120년 동안 시간을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고 귀를 막고 관심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귀를 막고 안 들을 녀석인데도 하나님이 들려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말해주거든요. 어차피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배려와 기다림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 해도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과 달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아직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언어로 잘 설명하는데 좀 서툴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속한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참 독특한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참 독특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아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이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 1, 2년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남은 인생 평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자녀들 다 듣습니까? 다 들어요?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 그걸 아버지가 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여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것도 어느 특정한 도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혹시 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지으라고 해요. 당신과 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아내가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들들이 빨간 붉은 띠 띠고 와가지고 너와 아버지는 물러가라 노사협정 반대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당하게 프로젝트 참여시키는 아버지는 각성을 이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해봐서 압니다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정도로 노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뭔가 함께 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이유도 묻지 않고 묻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따라올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롯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롯이 이제 그러잖아요. 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아니라 2딸이 있었고요. 2 사위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어요. 6식구인 거죠. 노아는 8식구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도시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피해야 돼. 그런데 2 사위는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쪼크로 여겼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가다가 뒤돌아섰어요. 왜일까요? 아, 나 어제 산 신상, 프라다, 똥, 사넬 너무 많은데 도체 많은데 그 다 놔두고 왔는데 어제 산 거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고요. 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인데 롯과 노아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롯은 자기가 얘기할 때 이 말이 사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니나 믿어라. 농담으로 여겼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얘기하니까 뭐하죠? 자녀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방주 짓는데 참여한 거예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해야 될 영역도 존재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저는 건강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꼭 그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아담이 거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허용되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주셨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 그 신실함은 그의 온 가족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나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하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아무런 영향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딱 가면은 이제 그 상무님들이 이렇게 부장님들이 이렇게 술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제 신입사원이 기독교인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술 한번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봐야지 그랬다라는 거야. 술 딱 따라주니까 부장님 제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난 장로야 이 새끼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고 좋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 술자리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또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수없게 뭐 종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제가 얘기하잖아. 들어나 보자. 그래 알았어. 이 정도 돼야지.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정치 얘기 아니야.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아닌데 니는 얘기하지 마. 이런데 뭐 여러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다 듣고 뭔가 조언해주고 싶어. 조언하지 마. 니나 잘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인데? 나는 이럴 때 이랬었는데 이게 참 좋았어. 그래? 신뢰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때도 예수님 때에도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상은요 늘 비웃어 왔습니다. 늘 비웃어 왔다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또 프레임에 가둬놓기 시작했어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할 테니까 기독교 너희들 좀 양보하라 그 말이에요. 양보해 좀. 다른 종교도 인정해 달라고. 여러분 기독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합니까? 세상이 믿지 않든 듣지 않든 들으려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그 기다림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은 120년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망치 소리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여기서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누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그 망치를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비웃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노아 방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누구를 해서 만들려고 한 거죠? 누구 때문에 만든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방주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방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 맞아가지고 여러분 막 물에 빠지니까 보트가 필요한 분이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물에 빠진 자가 저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절대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이유는 노아 때문이었다고. 너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좋으세요 이제? 됐어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너희들 위해서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라고 하는 건 다 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였다면 여러분 질문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 쓸어버린다고. 왜요? 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방주? 120년 동안? 나 배 뭐 만드는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질문했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질문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에스겔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두루마리, 우리가 보통 말 성경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안쪽, 바깥쪽으로 가득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애가와 곡과 재앙이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조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어농 아이야디영 차유. 여러분 모르시나? 어렸을 때 맨날 어농 띵그랑 이랬다고요. 그럼 우리 이제 그거 보면서 사람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계속 이거 불렀었어.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우리 아버지 재수없다고 그만하라고 뭘 그렇게 자꾸 부르냐고. 죄송합니다. 난 노래지. 그게 뭔지 알아? 바위 가서 막 그러고 아이 시끄럽다고 막 듣기 싫죠 여러분. 그걸 왜 자꾸 들어? 근데 저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 노래가 뭔 음악인지 모르잖아요. 흥이 좋았어. 땡그랑 너 하는 게 탄식의 글, 재앙의 글이었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들으면 힘이 나고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도파민이 막 나오고 막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으쌰으쌰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매일 들으면 까는 메시지였다 그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가지고 여차 싶으면 이 나무 찍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는 되게 불편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침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1부 2부 여러분 올 때마다 왔는데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몇 명 안 남아 있어.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5년 몇 개월 더 하다 보면 이제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있겠지. 또 몇 번 지나면 우리 아내도 듣기 싫다고 저 혼자 이제 벽 보고 이제 얘기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에스겔에 딱 주올 때 그 메시지가 빽빽하게 쓰여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랬다고요. 그 에스겔이 이걸 딱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맛이 좋았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송구영 씨 밑에 받았던 그 무슨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지 한 구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거 막 붙이고 다니 부적같이 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이 모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요, 그 말씀도 나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요, 말씀 나에게 달게 다가온다고요. 달게.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편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청년들이 어디에 막 청년부 목사님, 청년 목회 잘하는 목사님 막 우리에게 막 비전을 주고 뭘 잘해주는데 막 그걸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마요. 제가 후배들 이렇게 목회하면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또 이번에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님 개척합니다. 선배님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청년 목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 목회는 없어. 네? 청년 목회라는 건 없어. 그 청년들이 5년 뒤에 결혼해서 다 아줌마 아저씨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는 청년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인도 있어야 되고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너도 만약에 10년 돼가지고 이제 아저씨 되면 네가 어떻게 청년들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은 청년 목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목회자일 뿐이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특정한 말씀에 탁 꽂히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자세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120년간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소위 말하는 군소리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방주를 지를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땠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었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보여주면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여주면 믿겠대. 보이는 순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서 되어진 건 그냥 되어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건 있는 거고요. 보여진 건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빨간색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까만색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면 돼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는 거 동시에 사라지는 거. 믿음이 정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 신뢰가 있을 때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나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여러분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무거운 메시지였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개야,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어디요? 우리나라요? 아니, 전부 다. 너는 12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줘라. 무겁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에 다 비웃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이 다 지으신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읽었더니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찬송가의 그 어느 가사처럼 한 번 닫힌 그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우리 열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그 간증 가끔씩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저희 때 수능이 있고 했으니까 주변에 다 보충학습 있었거든요. 그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맞으면 그 선생님들은 진짜 독사가 어디서 다 설사로 바뀔 거야, 아마. 다 독사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별명이 다 독사였어. 밀대 들고 때렸거든요, 우리를. 밀대 들고. 그분들은 보이는 나무 보이면, 나무를 딱 보면, 와, 예쁘다가 아니라 저거 몽둥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깎고 있어. 이렇게. 교무실 가면. 선생님, 그거를 너희들 매다 깎고 있었거든. 여러분, 맞는 게 좋습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단처럼 남자들 맞으면 잘 맞는 애들이 있고 못 맞는 애들이 있어요. 5대씩 때리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이게 5대 맞습니다. 이거 아시죠? 아파가지고 어떤 때리기 전에 이럴 때 선생님, 야, 손 나간다 뭐 때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자제분들이 저에게, 야, 대학교 졸업하고 마음껏 교회 가면 되잖아. 하나님 네 교회 간다고 해서 이렇게 면학 분위기 망치고 그러는 거 친구들한테 덕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데 너무나 맞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래, 그건 너희들의 신앙이고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대학 가면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 지킬 수 있겠지. 근데 고3 때 지키지 않은 주일은 나에게 다시 오지 않아. 다시 오지 않아. 우리 청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의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아요. 벌써 내 나이가 30대인가 이런 청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자매님들. 20대 아나에 끝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20대 끝났어요? 끝났어. 40이 점점 이제 여러분 이제 와.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또 한번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더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방금 읽었던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암수가 동물들이 다 노아에게로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들은요, 사자는 양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도 양도 다 같이 공중의 새도 기는 파충류도 벌레들도 전부 여러분 기가 막히게 노아가 있는 방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전 세계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땅에 기는 동물들을, 파충류를, 곤충들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 두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탔는데 벌레도 탔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점점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냥 쑥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바퀴 달린 그룹들과 함께 떠서요. 그 지성소에서 성소로 뜰로 문지방을 지나가면서 문지방에 잠깐 서십니다. 멈춰 서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멈춰 서셨을까? 왜 성경은 그 멈춘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미련이 남았던 거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그들과 울고 울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고,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고, 같이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냥 순간이동으로 뿅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가세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잡지를 않아요. 하나님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다시 당신을 향해서 얼굴을 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아무도 안 잡았어. 하나님 12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주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저 겨우 8명이라는 저 표현 속에 하나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0년이 지났는데 120년 전이나 후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또 뭔 죄입니까? 120년 동안 그냥 너희들 8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주 하나 만들어 줄게. 짐승들 알아서 살아라고 내가 해줄게. 그러면 노아도 편하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건 또 뭐예요? 사람들한테 노아는 평생 이상한 놈으로 그냥 낙인 찍혔다고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죽었냐면 쟤는 산에다가 배 짓는 이상한 놈. 우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식된다면 왜 슬프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멋있는 사람, 예뻤던 사람, 아티스트, 최고 연기자. 우리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의 기억, 사람들의 기억 속에 노아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나이스한 기억이 없어요. 산에다가 배 짓는 할아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돌아올 걸 모르셨을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냥 120년 전에 하시면 되는데 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줬을까? 하나님의 미련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제가 만 단위가 넘는 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교제 시절들을 겪으면서 참 다양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어떤 성도는 이 친구는 저 상처에서 진짜 평생 헤어나기도 어렵겠다. 스스로가 그 상처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얘는 조금 달라져도 또 오고 또 이 업다운 반복하다가 신앙이 끝나겠구나. 이 친구는 평생 자기 고집과 싸우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못 나오겠구나. 내가 가장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보다 앞서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청년들, 성도들 제가 안 만나봤을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하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우연찮게 연락돼서 만나면요 진짜 똑같아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설마 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차피 들려줘도 안 들을 거야. 이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평가입니까? 말해줘도 그 친구는 어차피 떠날 거야. 말해줘도 어차피 믿음 안으로 안 들어올 거야. 기다려줘도 안 올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요. 들려주세요. 어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당신의 사랑에 담긴 미련의 시간일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어쩌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외쳐줘야 돼요. 앞서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도 하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갖고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내 쾌락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만의 여유 공간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독특한 신앙인들을 만들고 있고 독특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저는 하나님처럼 노아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넉넉하게 배를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오늘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외쳐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손에 됐다라고 할 때까지 망치를 놓지 않는 성도들, 그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연예인들이 계시니까 상 받으면 가서 나도 저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저를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또 BY처럼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번 하고 싶어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실하셨듯, 지금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태왕사신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왕사신기에서 배용준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미련이 있었어. 네, 죄송합니다.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제는 끝이야. 탁 자르고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나만 봤나? 태왕사신기도 옛날 영화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계세요. 미련이 있으세요. 그냥 파티 다 만들어놨는데, 크게 다 만들어놨는데 텅텅 비어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다 구원해야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 못하고 가셨어요.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피를 흘리셨는데, 넉넉하신데 인류가 다 예수님께 안 왔어요. 이것보다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 찬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